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선한 자를 책망케 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었지만 자생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속에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을 세우는 굉장히 부유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금융 제도가 굉장히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안과 혹은 안약, 눈에 바르는 그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고 또 직물, 즉 옷에 대한 그 섬유에 대한 옷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금과 그 다음에 안약과 그 다음에 옷, 이 세 가지는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부유함과 어떠한 삶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준 그들의 자랑거리 혹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세 가지. 그렇지만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라오디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역겨웁다. 너희들의 모습들이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17절에 나는 부자라고 너희들이 금과 그 다음에 안약과 이 옷술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라고 1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였고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이렇게 인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책망하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권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믿었던 그 세 가지 품목, 그들이 소비할 품목으로 여겼던 금과 안약과 옷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조금 이 표현을 적나라하게 오늘날로 좀 현대식으로 바꿔서 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혹은 신앙을 소비할 품목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이 소비할 품목으로 대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막을 넘겨주세요.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투자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마치 어떤 거에 투자하듯이 주식에 투자하듯이 종교에 그냥 투자를 했을 뿐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냥 헌금만 많이 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옷을 쇼핑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쇼핑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종교를 이용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갔고 그들이 종교에 투자를 하듯이 종교를 쇼핑을 하듯이 종교를 이용하듯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세 가지를 다시 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금, 그 금융, 그 많은 재산, 그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죄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은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혹은 연단하신 후에 혹은 훈련하신 후에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가서 숨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융, 그 재산, 그 돈 말고 나로부터 내게 연단한 그 금을 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라, 진정한 정결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부요함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진정한 부요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 불로 연단한 금,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부요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돈이 전부이고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는 자라고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헛된 어떠한 부유함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순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들은 옷 수출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검은색 모직물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검은색과 반대내는 흰 옷을 사라라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옷이 실제적으로 없었겠습니까? 옷 수출을 하는 그 지역에서 옷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흰 옷을 말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벌거벗은 수치, 이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기 전에 혹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다녀도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벌거벗은 자체는 수치이고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는 죄를 지었다, 범죄하였다,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무리 검은 옷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이 사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흰 옷을 입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흰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떤 거룩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흰 옷을 어떻게 좀 재해석했냐면요, 하늘에서 디자인된 옷이라고 조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드신 그 정결하고도 순결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너희의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 죄악을 가릴 수 있고, 혹은 감출 수 있고, 혹은 덮어둘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서 디자인된 이 흰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님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흰옷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마치 디자인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흰 옷을 너희들이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다시 한번 더 가려라 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약이 발달되었으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다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약은, 보게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부터 그 안약을 사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다시 한 번 더 뜨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라오디아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게 하시겠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둔하고 무지하였던 그 영적으로 캄캄해졌던 그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더 뜨기를 원하고, 세상에 돈이 전부이고 옷이 전부이고 그들의 부유함이 전부인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아, 다시 한번 더 눈을 떠서 너희들의 영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너희 자신들을 진단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더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눈을 떠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둔하고 무지했던 혹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더 띄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죄악과 무지함과 어떠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떠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가려지고 흐리멍텅해진 그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더 활짝 떠서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영적인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동안 땅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었고 땅에 있는 돈이, 세상의 권력이, 어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눈이 다시 한 번 더 밝아져서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쫓았던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전에 18절에 이 불로 연단한 금과 그 다음에 이 흰옷과 이 안약을 여러분 누구 해서 사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 그 다음에 안약,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그 옷들을 자기네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지역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연적인 산물로 얻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주님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부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이 불로 연단한 금이나 이 안약이나 이 흰옷이나 주님께로 오는 자들 돈이 있던 없던지 간에 다 모두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고 싶은 만큼의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징계하다라는 표현은 훈육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을 훈육한다. 심판이 아닌 아버지가 마치 자녀를 교육하듯이 양육하고 훈육하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거침없는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마치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면 듣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책망과 권면과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평안의 말씀, 뭐 복 주시는 말씀을 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항상 은혜의 말씀만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훈계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이 있거나 때로는 찔림이 있거나 때로는 마음에 어떠한 깊은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어요.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책망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채찍질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순서를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먼저 열심히 나오고 있을까요? 이 열심을 내라는 얘기는 어떤 일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진지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어떠한 식어버린 열정, 나태함과 게으름, 어떤 영적인 깊은 침체, 이것들로 또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내라라는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 입을 가리지 않고 하품을 하시거나 대놓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앞에 있는 목회자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의 열정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더라도 열정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저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다들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고민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좀 중단이 됐고 이 회복하는 과정이, 이 도약하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인 제가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이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애매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교회 청소를 하시러 오신 우리 1여전도 회원분들이 계셨어요. 식사 봉사를 조금 이제 빼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청소까지도 힘드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 눈치를 보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80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움도 있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80까지 해보겠다는 어떠한 그런 마음, 여러분 이 선배 되신 이 어르신들께서 이 80까지 열정을 내서 교회 청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그나마 젊으신 70대, 60대, 50대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40대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이 허락되는 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북충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때로는 헌신과 수고의 열정을 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보는 일에, 때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자신들의 어떠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열정을 내야 될 때인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라오디게의 성도들, 자기 자신들이 자부심을 했던 그 금과 그다음에 안약과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다시 사고 열정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일어서라고 하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각자가 아마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뭔가 자기 안에 또 벗어야 될 거, 깨쳐야 될 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어떤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몸은 비록 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정을 내어서 또 다른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열정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이 80세까지 열심히 하신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이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과 정결한 흰 옷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그들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수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둔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어두움을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안약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